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 사람과 멀긴 하지만은 눈인사로 좀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눈인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옛날에는 막 악수도 하고 막 코로나 전에는 막 잘 지냈어요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눈인사로만 해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축복의 말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복음성가이고 또 찬양이잖아요. CCM이잖아요. 이 찬양이 광고에서도 쓰여졌습니다. 또 이 찬양의 배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도 종종 이 음악이 쓰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음악이 참 좋은 노래인가 보다, 노래 가사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이게 교회에서 불러졌던 복음성가이고 CCM이었다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찬양이 요즘은 이렇게 광고로도 다양하게 쓰이기도 하지만은 찬양이 또한 다양한 음악과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락의 찬양과 만나는 것 들어보셨나요? 랩이 찬양과도 만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의 소개로 한 그 랩을 하는 힙합 가수의 음악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잘 한번 들어보셨을 이름인 BY라는 가수입니다. 쇼미더머니 5에 나와서 우승했던 친구였고요. 그 친구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포에버나 데이데이 같은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로 또한 이 노래들로 음원의 1등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힙합의 이미지는 그냥 어둡고 세상에 불만이 많고 또 수액이 넘쳐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불렀던 이 찬양과 가사의 고백을 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믿음 안에 자신의 신앙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이 모습들을 봤을 때 도전이 되고 담대함에 박수도 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BY라는 친구가 랩을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그들보다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생각과 또한 삶과 열정이 그 실력이 기독교인은 물론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 청년이 부르는 가사, 저 청년이 왜 이렇게 저렇게 가사와 노래를 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담대함을 갖고 있지라는 그러한 도전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나왔을 때 한동안 교회에서 간증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시상식에서는 이 친구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는 하나님께 랩으로 또한 자신의 마음을 랩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랩과 힙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와 시로 표현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고 지난주에 결단을 했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이 백성이 뭐래요? 하나님, 나 자신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다른 것이 있지 않았어요. 뭐였냐면은 찬양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배받기 위함이었고요. 경배받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집에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집에 못 박을 해야 되는데 망치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망치를 찾다 안 돼가지고 제가 집에 있는 단단한 돌로 그것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수련회 때 근데 이 돌이 어떻게 됐냐면은 반으로 쪼개졌어요. 왜냐하면 이 돌의 목적은 망치질을 하기 위한, 못을 박기 위한 도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였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도구가 바로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그 좋은 찬양을 모아놓은 그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일 높은 인기수의 댓글이 뭐였냐면은, 제가 교회를 믿진 않지만은, 딱 여기서 느껴지시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를 믿진 않지만은 이 가사와 이 노래가 너무나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신자였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이 사람은 교회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찬양의 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이 의미의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무려 150편이나 있습니다. 가장 긴 말씀이 이 시편 안에도 있고요. 가장 짧은 찬양의 고백도 이 시편 안에 있어요. 또한 이 시편의 찬양의 시는 무려 100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어야겠다고 딱 시작했던 게 아니라 긴 시간을 걸쳐서 많은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시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150편 가운데 34편 정도는 한탄의 시, 원수를 원망하는 시, 원수를 멸망시켜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찬양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한탄의 시도 원망의 시도 무엇으로 변화되냐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시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렵고 내가 처하는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는 내 강팍해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말씀을 듣기 전에 왜 찬양을 부를까요? 어떤 이들은 그럼요, 찬양은 예배를 잘 듣고 설교를 잘 듣기 위한 도구이다. 아니요, 찬양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딱딱했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찬양한다. 아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시편 전체는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103편의 1절과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또 이어서 22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시편이 103편이 시편에서도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이 뭐라고 하고 있죠? 공통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자, 무릎을 왜 꿇죠? 내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 내가 당신을 찬양하고 높이고 당신을 경배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찬송하다, 찬미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명령을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이 열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또 하나의 동일한 명령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죠. 역대상 29장 20절인데 여기서 이 송축의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여호와께 송축하고요, 머리를 숙이고요, 다윗인 왕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머리를 숙여서 절했다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많은 연장자가 자신보다 어린 사람을 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찬양의 대상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뜻과 이러한 경배는 마음과 뜻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역대상과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의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요, 내 마음과 삶을 다해서 당신께 고개를 숙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긍휼로 인해 송축한다고 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까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실생활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나 들어갈게요. 그 이유를 찾아보는데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은 벌을 해야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벌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죠?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고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저도 목회자인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런 음성도 응답하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계세요. 그러니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 속에 증거가 있어요. 꾸짖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소돔과 고모라 땅, 또한 그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나안 땅에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고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어떻게 하시냐면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그 바벨론을 치셨습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섭게 심판하시지만은 마지막 최종의 심판의 전까지는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고 했냐면 긍휼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의미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본문의 저자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벌받을 짓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자신이 애틋하게 아끼는 부하의 아내를 마음에 품어서 결국 그 부하를 전장터로 보냈습니다. 또한 다윗은 간음했고요, 살인했고요, 욕심과 탐욕으로 차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윗아 나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면서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셨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3만의 그 훌륭한 군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 이 3만의 군사로 너희들이 승리하게 되면은 전쟁에 함께 하셨던 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추려서 300명의 용사만 얻게 하셨잖아요. 여호와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윗은 징벌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공의이고 정의였는데 그러한 다윗이, 죄 많았던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방금 읽었던 이 세 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나열해 주신 거예요. 은혜로, 긍휼로,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너희들의 죄를 화내지 아니하시며 너희들에게 그 벌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분이었어요. 이 긍휼은 단순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물으신다고 했는데 죄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고 마음대로 생활을 했다가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맞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실망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가끔 제가 형무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형무소에 꼭 들어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책이에요.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도 경험하셨어요. 꼭 부대에 있는 게 저 때는 좋은 생각이라는 책과 성경책이었어요. 시편과 신약이 같이 있었던. 근데 그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끔 사람들이 그러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갔다 나와서는 갑자기 목회자가 되었다. 근데 그 목회자가 된 사람이 다시 또 과거의 죄를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죄가 없대.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 과거의 죄들은 다 아무런 필요가 없대. 근데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하시지만은 벌은 내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공이고 정의거든. 자, 이 이야기보다 이제 더 오늘 본문에 들어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 안아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무엇을 찬양했냐면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나라의 왕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 아들과 신하로부터 쫓겨나서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의 150편 가운데 34편이 하나님께 원망과 탄식의 시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웠지만은 그는 다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이대로 두지 않으실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래요.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나눔 시간 때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저는 익숙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함. 이따 나눔 시간 할 때 제 답을 컨닝하지 마시고 새롭게 생각하시기 바래요.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익숙함이냐면은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맨 처음에 사용하시다가 모르는 기능들이 있는데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 잘 됩니다. 저도 제 딸들한테 저는 사진을 그냥 찍기만 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사진에 어플을 하면서 그걸로 찍으니까 사진이 훨씬 더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함이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려웠지만은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 익숙함이 습관적으로 되었을 때 우리는 감사함이었고요, 편리함만 남게 됩니다. 한 예를 하나 들어보죠. 큰 냄비에 물을 담아서 거기에 개구리를 한 마리 놨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예화죠. 그 개구리 그 냄비를 불로 데피기 시작했어요. 불을 켜기 시작했어요. 그 개구리는 자신이 뜨거운 물에 점점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뜨거운 물에 익혀 죽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익숙함이라는 어려움이, 이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익혀져 가고 죽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지언정 신앙에서는 익숙해져 가는 것은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아주 위험성이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코로나로 맨 처음에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을 때 신선함이 있었죠. 근데 한 주, 두 주, 세 주 하다 보니까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앉아서도 예배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 있었을 때 제 친구가 인턴으로 있는 교회, 미국의 대형 교회에 좀 예배를 몇 번 갔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들은 거기는 유아실이 없어서 카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 방송을 보면서. 근데 거기 맨 처음에 갔더니 저랑 아내는 그 카메라 화면 앞에서 정말 정자세로 예배를 거룩하게 드렸거든요. 영어로 나와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중해서 들 수도 있는데 정자세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보니까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으면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예배를 드려요. 이상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근데 저희들이 그들과 똑같이 커피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게 한 달이 안 됐어요. 온라인 예배도 그랬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우리가 현장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현장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었습니까?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 얼굴도 보고 찬양으로 목소리도 내고, 집에서는 찬양하기에는 남편 목소리가 이상하고 아내 목소리가 이상한데 꼭 내가 같이 불러야 되냐 하면서 아마 거의 다들 그냥 목사님 틀리는 거 없나 다 살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감사했던 이 현장 예배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익숙해졌더니 예배자가 아닌 관람자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졌더니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고, 또 좋은 점이 좋은 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아무런 감정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처음으로 우리 건반만 하다가 기타도 같이 했습니다.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오늘 우리 기타 치신 성도님이 무려 1시간 전에 와서 준비했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전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멈추어질 때는 분명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처럼 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맨날 걷기도 힘든데 목사님들 오셔서 새벽마다 차를 운행하면서 왜 제가 교회 오는지 아세요? 제가 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매일 잊어버리니까요. 매일매일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제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의 확실한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내가 어떠한 몸부림을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냥 앞순서에 있는 세 가지의 복음성가 그냥 부르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이 찬양의 고백들이 나의 삶의 고백이 돼야 되고 이 찬양의 시가 나의 고백의 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익숙함과 결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익숙함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럼 노래가 돼요. 찬양은요, 우리의 삶이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숙제들을 하나씩 내드렸죠. 뭐였냐면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감동이 있는 찬양 하나씩을 골라서 나누기로 했었습니다. 저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좀 오래된 찬양이기도 한데 저는 항상 수련회 때나 아니면 집회 인도할 때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일 첫 번째 찬양이거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기억하면은 제 마음이 흔들려요. 제 마음에 눈물이 흘리기 시작합니다. 목이 메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성도들을 보고 학생들을 보고 청년을 볼 때마다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음악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재능이 있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찬양의 이유가 없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고 직장 이동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어려움이 있으시죠?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시겠어요? 목사님, 직장을 위해서 감사하세요. 직장 있는 게 어디요? 이건 좀 되게 슬픈 고문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카드값을 낼 수 있도록 월급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또 어떤 것을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난 것도 찬양의 이유입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찬양의 이유고요. 또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알 수 있음이 찬양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성도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만 해요. 우리의 본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하나님의 찬양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여지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며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익숙함이 아니라 매번 삶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잊혀진다. 누군가에게 잊혀지는 건 슬프죠. 근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잊어가고 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점점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의 너무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심각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 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를 되돌아보세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한 교회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고 직무를 맡고 또한 목회자만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아니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찬양을 여러분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판에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내일의 희망과 소망을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